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특수인인데 자연의 은혜만으로 살 수 없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 죽은 것이 살아나고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지고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고 그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새 창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생활하게 되고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행동해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되죠? 특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럼 특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깨달음의 은혜를 5가지로 깨달으면 구원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깨달음이 이렇게 구비하게 깨닫지를 못하면 말씀대로의 실상 구원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미흡하면, 깨달음이 부족하면 그 깨달음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되고 믿음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가 되고 행함의 차이는 구원의 차이가 되고 구원의 차이는 영원한 영광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은혜가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이 5가지 순서로 깨달아서 확정하고 확신하는 믿음만 가지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깨달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판이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이 판이하다. 이 깨달음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의 말이나 법, 과학, 도덕,
윤리 이런 것을 크게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은 형식적으로 주일 지키고 주일날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못 받아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말들과 판이하다. 완전히 차이가 있다. 타락한 사람의 말과 지식은 옛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뱀의 지식입니다. 마귀에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식은 죽은 말이요 죽은 지식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식은 죽이는 말이요 죽이는 지식입니다. 근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은 산 지식이고 살리는 지식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지식입니다. 하나는 속이고 하나는 복되게 바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판이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신정동 교회는 다 깨닫고 믿습니까? 하와가 옛 뱀에게 미혹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와는 마귀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이거 먹어보세요. 그러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같이 알게 됩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한 말의 동기는 뭡니까? 하와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동기가 뭐죠? 에? 남편 사랑이 동기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된다 하는 그게 목적이죠.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단코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자손 대대로 죽고 망하는 하와의 말,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위해서 선악과를 준다고 줬는데 결과는 어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망하는 결과. 자손 대대로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남편에게 유익하도록 남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말이요, 죽은 말이요, 속이고 깨우는 말이요, 죽고 망하게 하는 말이요. 이게 우리 인류 시조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그 첫째 아담의 자손들이 다 그래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있을 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남편을 살리고 복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산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복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영감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속하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살고 영생하는 길을 가야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말과 판이하다 하고 성경 읽는 일을 힘써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일을 힘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인간의 모든 학박사가 말을 하든지 어떤 판사가 말하든지 의사가 말하든지 누가 말해도 그런 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근원이 다릅니다. 그 말의 출처가 다르다 이 말이요. 하나는 마귀에게서 나온 말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근원이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판이합니다. 또 가치에 있어서 판이합니다. 가치는 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복되게 하느냐 화되게 하느냐 그 가치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성경의 눈을 돌립니다. 성경을 좀 바로 깨닫고 믿어야 되겠다. 성경의 구원 도리를 좀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핸드폰 보는 숫자보다 성경 보는 시간 숫자가 더 많아야겠죠. 우리 사람이 너무 변해가고 있습니다. 속에 지식이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주님이 적당하게 더하여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목매고 달라붙을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전력하면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적당하게 해 주십니다. 많아서 좋은 거 아니죠? 없어서 좋은 것도 아니죠. 그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뭐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사람이 되면 먹고 입고 사는 그 문제는 주님이 다 하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속함을 받은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 사활 대속의 공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의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을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복 있는 걸음을 걷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고 하라는 것 하는 양심을 만드십시오. 우리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고 하라는 것 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고쳐서 옮겨 서십시오. 그 양심의 자유를 만들어 가져야 성경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판이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시종성. 하나님 말씀의 시종성.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용해야 할 지식으로, 이용할 지식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머리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가지는 사람은 그 깨달음이 2차 깨달음이 됩니다. 판이함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모시고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면,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내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모시고 복종하고, 세상 모든 지식은 이 말씀대로 복종하는데 뭐 하면 돼요? 이용합니다. 우리 성법의 근찰님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데 뭐 이용했죠? 운전하는 기술 이용했잖아요. 에?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들 뭘 먹여야 맛있게 먹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겠노 싶어서 음식 다 해서 먹이는 그게 다 이용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영양 있나 없나, 힘이 있겠나 없겠나, 병이 들겠나 안 들겠나, 그런 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먹이는 거죠. 그런 상식들은 이용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복종해 가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식은 우리가 종으로 삼아서 이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됩니다. 세상 모든 지식들과 말들을 따라 움직여서 그것이 내게 우상덩어리 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은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깨뜨릴 때는 상처가 크고 많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예, 주님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안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이방나라에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가도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아버지를 다
모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줍니다. 믿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그 말씀이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말씀의 수호성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된 곳이에요. 거기가 주님의 사랑하는 몸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완전 통치받는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믿고 실행해 나가면 그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실행이 되죠. 복종이 되죠. 나 이 말씀대로 믿고 복종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 7시 기도에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내가 빼지 않고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행동이 말씀에 복종하는 행동이 되도록 깨달음이 있어야 행동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만들어져서 행동하고 나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말씀이 책임져 줍니다. 세상의 말과 지식은 어떤 논리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법이라도 그것은 인간에게 약간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인간을 책임지고 영원히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하와가 아담에게 먹여주니까 금방 배부르고 좋죠. 금방 배부르고 좋은데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삐뚤어지고 소욕이 삐뚤어지고 판단이 삐뚤어지고 행동이 삐뚤어지고 그런 자식이 나서 가인과 같은 자식이 나서 동생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삭시 원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참 부모 모양을 다 담는 것이 자식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게 자식입니다. 나서부터 결혼이 되기까지 부모 곁에 항상 배우고 듣고 익히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그 삶을 사는 삶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더라. 이것이 증거가 돼야죠. 이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세상 부모의 말보다, 선생님의 말보다, 의사의 말보다 더 크고 중하게 시종이 다르다. 근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힘써야 되겠다. 오늘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 대해서 이 말씀이 판이함을 느끼고 이 말씀의 시종성을 깨달아서 나라 이 말씀에는 복종해야 될 말씀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이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행동에 나아갈 수 있죠. 이렇게 깨닫지 않고 그냥 설 미끄러져 넘어가 버리면, 설 미끄러져 나가 버리면 아무 믿음에 효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믿고 실행할 때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종성을 가지고 믿고 말씀에 복종하면 저는 어디 안에 산다고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 보호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인도 안에 완전 책임을 주님이 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수호성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모시고 복종하면 말씀이 나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보호해 준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부탁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하고 떠난다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해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수호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지켜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말씀이 그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10년,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요,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뱅이가 부자 되는 것이 한 동네에 표가 납니다. 가난해서 예수 믿는 그 가정이 부유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예. 그거 다 뭐 때문에?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주죠. 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가는데 진리를 따라 순종하니까 진리가 나를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언제까지 져줍니까?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복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수호성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말씀 버리게 되죠.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를 뵌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시로 그만 그 말씀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리아는 천사 앞에 뭐라고 말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이요. 믿고 순종했는데 그 시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하게 되고, 잉태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누가 지켜주셔서? 누가 지켜줬어요? 말씀이 지켜주지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지켜주지요. 내 안에 잉태하신 예수님이 지켜 보호해주지요. 그러니까 사가라도 엘리사벳도 아이 뱉었고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그 집에 가서 석 달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말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로 영접해 줍니다. 아직 결혼도 안 돼 아베 딱 하는데 환영해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얼마나 사랑받게 해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참 믿는 믿음이면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돌조산이 되어야 할 마리아가 자유하도록 되었고 예수님 마리아를 지켜 보호해 주니까 예수님 덕을 마리아가 봤지 예수님이 마리아 덕 본 거 아니란 말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만 않으면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아니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성장하고 더 복되고 더 존귀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식과 전혀 판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믿음으로 복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판이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복종하는 기도 생활을 해 나가니까 왕도 보호해주고 사자굴에서도 사자도 보호해주고 하나님도 보호해주고 그것이 말씀의 소서입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상승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다니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깨달아 알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수호성, 말씀의 판이성 따라합시다. 말씀의 판이성, 말씀의 시종성, 말씀의 수호성,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 속에서 받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 외에 세상 어떤 은혜도 이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판이하다.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에 복종해야 되겠다. 모시고 복종해야 되겠다. 그래야면 이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전 예배 드리고 사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나? 예? 예? 읽은 지 손 안 들어요. 팔이 아파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알알이 꽉꽉 박혀 있는 보석이 1절부터 6절까지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이야기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데 깨달음의 은혜 5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판이성, 둘째는 하나님 말씀의 시종성, 모실 시자, 복종할 종자입니다. 시종성. 또 하나님 말씀의 소성, 지켜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지켜 보호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능의 말씀이요, 전지의 말씀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요, 또 우리 안에 와서 무슨 말씀, 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은 것을 살리고 산 것을 영원히 살도록 새 창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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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닫고 믿어야 믿음 생활이 되죠.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보면 먹고 입고 사는 거는 주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넷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계약성입니다. 계약성. 이 계약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와 일방적인 계약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나에게 계약해 준 계약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한 나에게 계약해서 전지하신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신인 계약성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약을 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약해 놓은 것을 하나님은 계약을 어기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 계약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약한 대로 다 이행해 주시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계약대로 이행하여 주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행을 완전히 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벗어버리고 살면 더하여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의 하나님이요. 계약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믿으면 참 믿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공산 세계로 점령이 돼서 우리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독침 가지고 찔러 죽인다고 하면 예수는 안 믿으랍니다. 그때만 피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하고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지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당신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독침의 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6.25 당시 위천교회에서 백 목사님은 40일 동안 하루 3번 새벽, 오전, 저녁 종치고 집회했습니다. 거창, 합천, 산청 3개 군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와가지고 예배보고 위천 그 면은 전부 공산주의 점령지 속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산군이 문 3문에 앞에 문, 뒤에 2문, 뒤에는 남반 들어가는 문, 여반 들어가는 문, 그렇습니다. 그래가 앞에는 목사님 들어오는 문. 3문에 공산주의가 총을 들고 탁 서가 기다리면서 예배 마치니까 가자고. 사택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때 사택이 초가집이고 볼품이 없는 마루가 있고 방 2칸 있고 그 집에 또 가니까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만 한다. 전도만 하고 가서 앉았다고 보니까 착신 안 했구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그만 집회도 못 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으면 그 총뿌리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무엇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증거하니까 말씀이 지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가고 교회 오니까 그 집회 모였던 사람들은 다 도망 다가버리고 한 38이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집회 때 은혜를 받아도 죽인다 하는 촛불이 앞에서는 도망 다가고 참 믿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없더라. 오늘 우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난 널 모른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당신이 책임져 줍니다. 말씀이 책임져 줍니다. 이 소성, 계약대로 이루시고 또 5번째는 말씀의 신실성.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계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리저리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계약해 놓은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전지자, 전능자, 대주제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약대로 믿고 실행하면 그 계약은 계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약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여 주십니다. 계약대로 믿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 계약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계약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 대속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믿는 우리 영육 안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약이 실상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구원의 도를 깨달을 때 몇 가지 방편으로 깨달아요? 5가지 방편으로 깨닫는 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판이성, 둘째는 시종성, 셋째는 수호성, 넷째는 계약성, 다섯째는 신실성. 신실히 이행해 주신다.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된 지식과 판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섬기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보정해 주십니다. 보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범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를 못하지요. 신명기 28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순종하면 그 진리가 다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고, 우리가 그 계약을 어겨 살면, 바로 알지 못하거나 바로 행하지 못하면 진리가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해가 오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방어하지를 못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하면 기도합시다.